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사뭇 부정적입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부정적 의미의 설교 제목입니다. 들 수 있으면 설교 제목은 부정적으로 쓰면 안 되죠. 신앙생활 이렇게 해라라고 해도 되는데 왜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망한다라고 했을까? 그것은 야곱의 삶을 본받으라라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삶을 타산지석으로 삼아라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야곱의 삶을 본받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창세기 28장을 통하여서 야곱의 인생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큰일 납니다. 야곱의 인생은 본받는 게 아니에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그동안 야곱의 삶을 본받으려 했던 것이 얼마나 우매한 일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타산지석으로 반면교사로 삼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타산지석이라고 한다면 남의 산에 있는 거친 돌이라 할지라도 나의 옥을 다듬는 데 쓸 수 있다 그 뜻이잖아요. 직역하면. 그러니까 환경이나 관계적에서 뭔가 부정적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정적인 요소가 내 인생에서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반면교사라는 건 다른 것 아니죠.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가르침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긍정으로 받아들이게 만들고 또 긍정의 효과를 만드는 게 반면교사이잖아요. 야곱의 인생은 본받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인생은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을 깊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광야에서 우리 공연 예배를 드리고 날 때 그 마지막 멘트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던 것 같아요. 아빠가 기다리는 것은 너야. 아빠는 너를 기다린단다. 라고 하는 그 멘트. 당연히 아빠는 기다리죠. 당연히 아빠는 용납의 그릇이 있죠. 당연히 아빠는 삶의 옳고 그름에 대한 가르침은 있지만 버리지는 않죠. 아빠의 마음 가운데에는 잘못된 것을 잘 두거라 라고 교육하고 훈육하고 때로는 매를 들지만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매를 드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아빠가 너를 기다린다 이 멘트가 울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아빠됨이 실제였을 때 울림이 있는 거거든요. 아빠가 아닌 사람들은 그 울림이 없어요. 아빠라는 실제 그 관계가 있는 실제된 사람들은 아빠 그러면 그 울림이 있잖아요. 하늘 아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내가 너 사랑해 라고 하는 이 사랑이 공한 까닭이 뭘까? 실제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너를 기뻐해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야기가, 이 엄청난 울림, 감격의 이야기가 왜 실제되지 못했을까? 라고 하는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그래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라고 하는 그 교리적 차원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교리적 차원의 신앙을. 그런데 교리적 차원의 신앙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실제된 신앙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그것은 한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때로는 매를 든다 할지라도 때로는 죄 때문에 꾸진다 할지라도 그 꾸짖는 받는 과정 가운데에도 아빠가 나를 기다려. 이 하나님은 내 아빠야. 이 하나님은 내 아버지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하늘 아버지를 향한 달려감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깊이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공연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무렵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강하게 떠올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께서 당신의 생각을 확인하셔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생각을 아나니. 참 이게 놀라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생각이 있대요. 생각이 있다라는 것은 계획이 있다라는 거고요.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또한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엇나간 백성들에게, 빗나간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이 녀석들아, 내가 생각이 있다니까. 내가 계획이 있어. 그런데 내가 그 계획을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을 내가 알고 있다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은 너희를 향한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거든요. 저는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려요. 하나님께서 엇나간 빗나간 백성들을 향해서 이 녀석들아, 내 계획이 있는데 내 계획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려는 것이지 결코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애틋한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이 저를 울리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내 생각이니라. 아멘. 실제 생명이 있어서 그 하늘 아버지가 실제 됐다라고 한다면 그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계획을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계획이 너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너에게 미래가 있고 그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실제 생명된 관계로서 일깨워졌다고 한다면, 저는 새로운 희망을 찾아 개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것 같아요. 맞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생명으로 연관된 그 생명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편안하려고, 평안 가운데 가려고, 개척하려고 하는 우리의 몸짓들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공연 내내 그게 보이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까? 어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까? 몰라주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깊이 두르지 못함이었고, 예수 생명이 깊이 두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목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제대로 주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이 녀석아,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니까. 내가 너를 향한 내 생각이 있어. 그것은 재앙 아니야, 평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머릿속에서부터 뼛속 깊이 실감되는 상태로 한다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 하나님을 더 먹으려고, 채우려고, 그 하나님 부자 되려고 했을 텐데 어쩜 그렇게 다른 몸짓들이 많은지, 어쩜 그렇게 다른 욕심들을 채우는지, 어쩜 그렇게 개척하려고, 새롭게 하려고 수고와 땀을 흘리고,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 반드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채워져야 된다고 하나님께 종교적 열심을 부리면서 그게 믿음인 양 과시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걸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님이 실감돼서 우리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이 되고 싶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생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인생이 되고 싶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신께서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스스로 오신 이유를 얘기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생명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게 생명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못 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읽어내릴 수 있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을 수 있다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그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마음 가운데 하늘 아버지의 생명이 깃들게 하려고 마음을 만들었단다.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하늘 아버지가 실제 어떠한 분인지 실감나게 하려고 마음을 만들었단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거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희들의 마음을 나에게 주렴. 그때 비로소 너희들의 눈으로 내 길을 기뻐할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까닭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의 생각이 내가 좀 실감나지 않는다, 이 말은 내 마음 안에 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실제된 하늘 아버지가 없어서 그 하늘 생명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계획하는 것,
내가 희망하는 것, 내가 좋다라고 여기는 수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아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찾아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종교적 행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이 가득하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가 약속하신 이 녀석아, 내 생각, 내 계획은 너희들에게 재앙이 아니라니까, 평안이라니까,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하는 말씀이 실감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 그러는 걸까라는 것을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 한번 우리 합독 한번 하죠.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데 13절 앞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니,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신다라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이에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야곱이라는 뜻 자체가 약탈자라는 뜻이니까, 야곱이라는 뜻 자체가 뒤꿈치를 물어뜯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약탈자, 비열한 자, 그런 뜻이에요. 야곱이 어떠한 사람인가 문면으로 그 이름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곱의 삶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좀 비열한 어떤 느낌도 같기도 하고, 또 야곱은 성취욕이 강했던 것 같아요. 성공 욕구가 참 강했던 것 같아요.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끝없이 거래를 통해서 부귀영화를 꿈꿨던 것이 야곱이에요. 근데 이 당시 부귀영화라고 한다면 영화라는 단어는 좀 어울리지 않아요. 영화라고 한다면 이름이 빛나고 명예롭고 인기가 높고 모든 사람이 칭송할 만한 주목도가 있는 그것을 영화라고 한다면, 빛나는 상황이니까 영화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라 그럴까, 조직 사회에서 좀 가능한 일이잖아요. 사회가 조직화되어지고 뭔가 이렇게 질서가 잡힌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이름이 날리고 명예로워지고 뭐 존경을 받고 인기가 있고 이렇지만, 이 당시는 부족 사회니까, 그러니까 영화란 부분은 어울리지 않지만 어쨌든 야곱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갈증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구니, 부귀, 다시 말하면 재물에 대한 욕구는 있었던 것 같아요. 막 부자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좀 막 안심하고 누리고 싶은 넉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야곱이 그렇게 부자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 땀 흘렸다, 밭을 갈았다, 양을 쳤다, 이런 장면은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그런 욕구가 있었는데 야곱에는 무엇이 등장할까? 끊임없이 거래를 통해서 그걸 성취해 나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귀재의 귀재, 거래의 귀재, 마이더스 손, 그러니까 막 증권가의 마이더스 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곱이 가면 불가능도 거래가 성사되어져요. 자기 형에게 장자권을 속여서 따가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 당시에 장자권은 최고의 복인데, 장자에게는 재물을 나눌 때에도 한 몫을 더 주잖아요. 장자라고 한다면 이 재물에 대한 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형에게 팥죽 한 그릇 가지고 그 거래를 성사시키니까 대단하죠. 근데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추인된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추인된 축복이 없다고 한다면 안 되죠. 형을 속여서 그 거래를 성사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권이 실제되지 못하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근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 야곱이 그걸 가져간 줄 꿈에도 모르지요. 꿈에도 모르죠. 근데 그 이삭 아버지가 노년에 눈도 쇠약을 쓸 때, 그때 어머니가 이제 그걸 알고 어머니와 둘이 작당을 해서, 리브가 작당을 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이번엔 별미로 팥죽이 아니라 좀 더 그보다 단가가 높고 그러니까 거래 성사할 때도 그게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에게는 이만큼, 저 사람에게는 이만큼, 그게 있는 거거든요. 단가를 높여서 또 아버지를 속여요. 속여서 축복권도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누구죠?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무엇인가 성취하려고 했을 때 그러한 옳지 못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통해서라도 취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장자권을 가져와서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도 받았고, 그 장자권에 대한 축복도 추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실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실제 그 복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복이 야곱에게 왔어요?
안 왔는데 그렇게 야곱을 본받고 싶어 하세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니? 오히려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하는 것을 엄마 리브가가 눈치채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삼촌 라반 집으로 거의 도망가다시피 신부를 구한다는 비명하에 어떻게 보내버리는 거잖아요. 보내버리는 거죠. 이 당시 여기에서 하란까지가 지도를 찾아보면 한 8,000km에서 10,000km 가까워요. 8,000km면 어마어마 800km. 800일 수도 있겠어요. 제가 이걸 항상 암송할 때는 부산의 왕복거리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8,000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네요.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800일인 것 같아요. 800. 어쨌든 800도 걸어가려면 이거 뭐 그렇죠. 멀지요. 형 예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여러분 축복 중에 재물의 축복도 크지만 가정의 축복이 얼마나 커요, 그렇죠?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하더라도 가정이 깨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 축복이라고 볼 수 없죠. 근데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머물잖아요, 야곱이. 20년을 머물었을 때 엄마하고 애틋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리브가가 죽는 것을 못 봐요. 야곱은 못 봐요. 그냥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보는 거죠. 그리고 장자권을 갖고 축복권을 가져서 재물의 축복을 받으려고 많이 했지만 나중에 야곱이 돌아오는 과정을 유심히 읽어보면 압복과 강가에서 우리 천사와 이렇게 씨름하는 장면도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때 형 예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와요. 죽이려고 왔을 때 그때 군사를 몇 명 데리고 와요, 여러분?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400명. 그 당시 족장 시대 때에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을 정도면 그것은 거부예요, 거부. 야곱보다 훨씬 거부. 축복권을 가지고 갔는데 장자권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물은 누구에게 더 많다? 예서에게 실제 더 많다. 아브라함도 조카 롯이 위험에 처했을 때 조카 롯을 구하려고 318명의 병사를 보내거든요. 아브라함도 족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거부였어요. 부자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보다도 그 손자 예서가 훨씬 부자예요. 성경에 보면 말할 것도 없죠. 그 예서 자손을 성경에 보면 에돔 자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에돔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재밌는 역설이 무엇이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신문하던 왕이 누구예요? 헤롯 왕. 헤롯 왕이 에돔 자손이에요. 에돔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자권에 대한 축복에 대한 성경적 해석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장자권을 취하고 축복권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야곱이 원했던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어떻게? 쫄딱 망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도망자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힘든 생활을 가져요. 얼마나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냐고요. 그나마 그 노력에 비해서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시고 좀 이렇게 채워주셔서 그 정도 가지고 나온 것이지 그 노력에 비해서는 가지고 나온 것이 많지도 않아요. 많지도 않아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본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그게 결과적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축복권과 장자권을 빼앗아서 속여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오늘 보면 15절, 19절 보면 루스라는 곳이 나와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다시 말하면 하란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루스라는 광야에서 너무 몸이 고냈던 것 같아요. 야곱이 도망자이기도 하고 그 도망자가 가지고 갔을 때 얼마나 풍족한 것을 가지고 갔겠어요. 식술도는 또 아무도 없잖아요.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 뻔하다고요. 너무 몸이 고내서 돌 하나 베개 삼아서 잠을 잤다라는 거잖아요. 축복을 받으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했는데 실제 상황은 그냥 돌베개 베고 광야에서 자는 꼴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신 내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꿈에서 아니면 환상이든지 꿈이든지 어떤 꿈을 꾸었느니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다리 하나가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사다리 하나가 나오는데 사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땅과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늘 아버지께서 그 사다리의 꼭대기, 천상에서 꼭대기에서 지금 야곱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다시 한번 13절 얘기할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내 모쳐놓으세요. 나는 내 모쳐놓고 여호와이니 즐거우세요. 나는 여호와이니 라고 얘기하면서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즐거워 놓으세요. 바로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 즐거워 놓으세요. 이 간단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이 땅에서 거부가 되고 싶었어요. 재물의 복을 얻고 싶어서 장자권도 축복권도 속여서라도 취했어요. 그러면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때 아무것도 없는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네가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축복을 탐하느냐, 갖고 싶으냐,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었던 복을 너도 누리고 싶으냐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취하려고 자발적으로 노력한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취하려고 자기 스스로, 자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하는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인 돼서 내가 주체적으로 부자 되고 싶어 하는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주체적으로 아버지를 의지하면,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져오면, 그 아버지가 받았던 할아버지의 축복권이 아버지에게 임했고 그 아버지에게 임했던 그 축복권을 네가 주인 돼서 주체적으로 그걸 가져오면 부자 된다고 생각하냐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여호와인데, 약속을 성취하신 여호와인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은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이삭은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가 아니라,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인가 좀 더 깨닫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스스로 무엇인가 주체적으로 행복하려고 채우려고 했던 그 주체의식을 가지고 있는 야곱에게 실제 이것이 있으면 돼라고 목표를 세웠던 그 수많은 일들, 여기는 지금 부자 되려고 하는 목표였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목표들이 있잖아요. 사람이든 관계든 상황이든 그런 목표들의 주인은 누구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아멘. 이게 그 얘기거든요. 네가 무엇인가 네 아버지를 통해서 부자 되려고 하고 네 아버지를 통해서 행복하려고 했던 그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것이야 라고 했다는 것은, 네가 목표 삼아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했던 수많은 것들이 네가 목표 세워서 되는 게 아니야. 그 모든 것은 누구로 비롯돼? 하나님으로 비롯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야기는 뭐예요? 네가 노력해서 장자권을 취했기 때문에 부자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자, 그러면서 우리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반절 보면 내가 네모쳐놓으세요. 하반절에 첫 번째 네모쳐놓고요.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네모쳐놓고요. 그 밑에 보면 내가 내게 할 때 내가 네모쳐놓고 내게 세모쳐놓으세요. 내게 세모쳐놓고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세모쳐놓으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한 것까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누구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게 왜 중요한 거니? 이런 거예요. 들어보실래요? 지금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야, 너의 혈육까지도 주장하는 너의 아버지 할아버지도 내 것이야, 내가 너의 할아버지를 복되게 하고 이끌어갈 거거든. 그것처럼 너도 너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약속을 하는 거니? 15절 보니까 임마누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임마누엘. 다시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얘기를 쳐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계획이 있다 없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한 것이 있다, 그 뜻이에요. 근데 야곱은 지금 오늘 뭐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취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내가 너를 계획하고 있고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어. 너를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와, 여러분 그런 음성 들었으면 좋겠죠? 사랑하는 하나님 보시 참자도라 교회 2부 예배에 참석한 너희들을 향한 내 계획이 있는데 그 허락한 것들이 다 이루기 전까지는 결코 너희들을 떠나지 않을 거야. 아, 봐요. 달라지잖아요. 소리가 달라지거든요. 그 이 음성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이 음성을 들어야만 돼요. 누구나 듣게 돼 있어요. 근데 왜 못 듣냐라는 거, 왜 못 듣냐. 그걸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 못 듣는 거니? 그 이유가 또 한편 여기 있어요. 자, 16절 제가 읽을게요.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계신 곳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계신 곳에 내가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거든요. 또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동그라미 치세요. 이곳이요.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좋은 의미로서 신앙 고백 같지만 깊이 생각해야 할 대목이에요. 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실감하지 못하고 그 하늘 생명이 없는 것이 이런 데서 드러나요. 이런 데서. 야곱이 지금 쫓겨나는 상황 가운데 꿈에서 환상을 통하여서 하늘 영광을 알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보고 놀랬대요. 놀라서 너무 놀라서 결과적으로 여기다 막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고 성전을 짓고 뭐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때 이제 과연 이곳에 하나님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믿음적인 고백 같은데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왜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다를까? 가정과 교회에서 삶이 다르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생활이 다를까? 이런 이유 때문에, 생명이 없는 이유 때문이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고 꼭 아니라고 말하기도 뭐라 하지만 우리 예전 교우들이에요. 잘 그냥 들으세요. 예전 교우들 지금 다 여기 있어요. 우리 예전 교우들이 저에게 정말 피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했던 장면 중 하나가 뭐니? 우리 자매들이 뭐라고 하니? 내 남편이 교회에서 하는 것과 집에서 하는 것이 너무 달라요. 여러분 이해되죠? 내 남편이 교회에서 하는 것과 집에서 하는 것이 너무 달라요.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자매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어요. 또 이제 예전에 그랬던 것을 요즘 올드 뉴스로 듣는 게 있는데 남편들이 그래요. 목사님, 아내가요 교회에서는 그토록 열심히 무엇인가 충성하는데 집에 오면 난리가 아니에요. 집에 오면은 다 떨려져 있고 애들이 라면 하나 끓여주면 네가 끓여봐 막 그러고 이런 유의 의미들. 왜 그러는 걸까? 교회에서는 직분이고 목사고 장로고 뭐 집사고, 그런데 사회만 나가면 뭐 사회인들보다 더 욕심 부리고 막 술도 왕창 먹고 막 그냥 완전 인사불성 되어져서 막 지을 거 다 하고 멋진 짓 다 하고 뭐 이런 고백들이 예전 교회 때는 많았어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 실제 그렇거든요. 왜 그러는 걸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관점으로 얘기한다면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놀라운 발견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셔요. 예배당에 지금 여러분 계신 것,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도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 여기 계셔요. 예를 들면 계셔서 지금 우리가 막 예배 드리러 와요. 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이고야 너 잘 왔다. 네가 드디어 거룩한 성소에 왔구나. 네가 드디어 거룩하게 나를 만나러 왔구나. 이게 믿음일까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물론 제가 이제 영적인 경험상 보면 기도가 더 잘 되는 것이 있기는 맞아요. 뭔가 하나님의 영감이 더 깊이 임하는 곳이 있는 건 맞아요. 보니까 그건 맞아요. 또 어디에 가면 영적으로 내가 부대끼는 곳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영적으로 부대끼고 영적으로 지금 무엇인가 힘들다라는 것이지, 내가 있는 영적으로 힘들다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계시 안 계셔요? 여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거군요. 이걸 말씀한다니까요.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나와 함께 계신도다, 이렇게 돼야 돼요. 아멘. 여호와께서 과연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 얘기했던 얘기가 그 얘기라니까요. 임마누엘, 이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려고 왔어 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아멘.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니까 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악을 골짝 핀들에 간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큰 영향력이 없고 힘든 그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실제 내 삶의 경험도 있다고 한다면 그때 느껴지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실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믿음이 생겨요. 아멘.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실감되지 않는다라니까요. 왜 그렇지 여러분? 내 마음으로도 갈망이 없어서 그래요. 너희들 속에서 행하시는, 너희들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는데,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차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에 담긴 다른 것들은 소망하고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안에 계신 주님 실제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갈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장 나오는 소리가 이 소리라니까요.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라고 장소를 얘기한다니까. 아니에요, 내 존재를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것은 내 속, 내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거하는, 내가 내 마음 안에 거하게 만드는 수많은 찬상들, 수많은 계획들, 수많은 뜻들이 이거 의미 없는 거였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 계셔야 되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실제가 여러분에게 열려질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곱처럼 이런 식으로 믿으면 망한다 그 뜻이에요. 오늘 그래서 야곱을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안면 교사로 삼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반면 교사로 삼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그 의미 깨달아져요 여러분? 그 뒤를 읽어보면 더 분명해져요. 18절 보니까 너무 놀랐어요. 야곱이 너무 놀라서 이곳을 놀라서 하나님 계신다라고, 믿음 같은데, 그 믿음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믿음 같은데 18절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너무 놀라워. 이 부분을 막 본받아야 되겠다고 수많은 설교들이 난무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 막 성전처럼 하나님의 집처럼 여겨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고백이? 이런 신앙을 우리가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나와 함께하는, 내 존재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야곱이 뭐 하고 있는 거니? 거래하고 있어. 거래. 또 형하고 거래했던 것처럼, 아버지하고 거래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거래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장자권을 취하고 축복권을 취해서 그걸 가지고 축복을 받은 줄 알았더니 오히려 쫄딱 망해서 도망자의 신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야, 내가 주권자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 있어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뭐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보니까 야곱이 서원했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뭐 하고 지키시면,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한 허락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안전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뭐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거래 신앙이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 마음까지 많다니까요. 제가 원래 목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수차 얘기해서 뭐 다 알겠지만 저는 목사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권적으로 소명을 주시니까 제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한 2년 반 동안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께 맞서서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막 구질구질한 이유까지 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저에게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졌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비로소 처음 의식으로 깨달은 것이 뭐냐, 내가 죽었었구나.
내가 죽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이 이렇게 막 이렇게 의식적으로 깨달았을 때 오는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내 영혼을 죽음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이제 음성이 뭐 새벽 제다 때 저에게 직접적으로 설교와 상관없이 들려지니까 제가 기절을 했었죠. 그러니까 뭐 견딜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뭐 기도라고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들이 있잖아요. 뭐 그 기도 범위를 못 벗어났죠. 저도 못 벗어났는데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어느 정도 기도의 갈증이 일어나는 거니 제가 예전 다니던 교회는 주로 옛날 교회들은 단상이 높아요, 그렇죠? 좀 그래 권위가 좀 있는 모양이에요. 저도 좀 더 높일 걸 그랬어요, 여기 이렇게 이 단을 권위 때문에 높이는 거거든요. 이게 높아지니까 이 단 밑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 공간에 들어가서 제가 40일씩 2번 기도했어요. 이 강대상 밑에 공간 들어가서 뭐 금식은 밥 먹듯이 했었고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연습을 했는데 나중에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어머니의 기도는 달랐어요. 보니까 어머니의 기도는 제가 장로 되기를 원했어요. 11조 많이 하는 장로. 그냥 장로가 아니에요. 11조 많이 하는 장로인데 11조 많이 하는 장로를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쑥스러우니까 주님께 죄송하니까 어떻게 11조 많이 해서 교회에 이바지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하라고. 11조 많이가 진정이에요? 교회 이바지가 진정이에요? 다 진정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태반이라니까요. 나 합격시켜주면, 나 승진시켜주면, 나 이것 이루어주면. 그런 기도도 많이 했죠. 이번 한 번만 이런 거. 이번 한 번만 위기 넘겨주시면. 다 이게 거래신앙이랄까요. 다 거래신앙이에요.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니까, 내 생각을 내가 안다니까, 내 생각은 너희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너희들의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실제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1:1 관계가 되어지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군요 라고 하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주목할 줄 믿습니다. 이 거래신앙이 왜 이루어지냐고 여러분, 그것은 뭐죠?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부족해요.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와놓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이곳에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에 대해서 갈망을 하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통해서 갈망을 하지만,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갈망을 하지만, 당신 안에 계셔서 역사하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까닭이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갈망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래신앙이 우리 신앙을 망치게 한다는 거예요. 지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가 이번 연도에 우리 청년들 4쌍이 결혼을 해요. 근데 목사님 강력하게 지금도 기도를 놓지 않고 기도하고 희망사항인데 5쌍이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쌍을 놓고 목사님 기도를 더 하고 있어요. 4쌍이었을 땐 기도를 하는데, 제가 청년들 기도할 때 그냥 결혼할 때 그냥 결혼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만나는 시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바쁘면 조금 소홀하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결혼이 그냥 결혼이 아니라는 거. 그냥 뭐 한눈에 뿅 가서 결혼 아니라는 거. 뿅 가봤자 6개월에서 3년 가요.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해마라는 기관에서 노르웨이 네플이라는 그 분비물이 나오면 나에게 부족한 DNA를 가지고 있는 이성을 만나면 가슴이 뛰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이세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 특별한 창조의 역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뿅 갔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가 부족한 DNA를 상대방이 가지고 있으면 뛰게 돼 있어요. 완벽한 DNA를 갖게 하려고. 결혼하고 나서도 뛸까요, 안 뛸까요? 뛰어요. 그거 안 뛰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는 이성을 만나 뛰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첫눈에 뿅 간다, 바람기다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게 중독되면 바람기 맞아요. 중독성이 일어나면. 근데 그 전까지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길어봤자 한 3년밖에 안 가요. 아주 긴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통 권태기 언제 와요? 1년 반이면 오잖아요. 극히 자연스러운 거. 뿅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뿅 갈 때 남자들 비단지 뭐 남자도 아니에요, 그것은.
뿅 갈 때 빗져가면서 연애도 하는 거죠. 그렇죠? 안 그래요? 우리 청년들 그러면 안 돼. 그 뿅 가는 거라니까 원래. 회사도 좀 빠지는 거고, 그때는 막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오늘 나 기도 3시간 했었는데 그때 데이트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때는 뿅 갈 때 그러는 거고,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그런 것을 실제 일깨워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왜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일깨워주셔서 청년들을 만나는 시간들이 있는데, 지지난주에 4월에 거련할 이제 우리 청년 예비 부부를 만난 거죠. 만나서 한 번은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서 좋은 집을 데리고 갔어요. 먹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이제 숙제도 내주고 뭘 할까 내주면서 이제 거기도 나와서 숙제도 받아야 돼요. 뭐 독후감 20권 뭐 있고 그래요.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 거니 이제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결혼에 대한 기대를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형제를 만나면서 이제 남편으로 오는 건데 남편 만나는 건데 남편 오는 건 아니에요. 난 만나는 건데 어떠냐, 어떤 기대가 있느냐, 어떤 감사가 있느냐, 어떤 마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매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주님 바라보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주님께 묻고 또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당연한 것이 실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처음 봤대요. 자매가 그 형제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구나. 매사 하나님께 묻고, 매사 하나님께 구하고, 매사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렇게 함께 있는 것을 두 사이, 연애하는 사이에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이 실제 이런 사람이 있구나 놀랬다라는 거예요. 이 분위기 뭘까? 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10년 동안 훈련받은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매사 하나님 붙고 산다는 청년들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니까요. 저는 우리 남성들 정말 기도하길 축복해요. 우리 남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해요. 성경의 디모데전서에 보면 감독과 집사를 직분할 때 그 기도를 얘기해 남성들에게. 기도는 여성들에게 원래 맞는 거거든요. 근데 남성에게 기도를 이야기하게 되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남성에게 이렇게 강조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남성들이 이렇게 약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점. 근데 기도하는 남성들이 여러분 멋진 거 알아요? 막 와이셔츠 하얀 야스 입고 뭐 땀 흘린 그대 뭐 아름답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남성들이 기도할 때 아름다워요. 근데 남성들은 기도에 약점이 있어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남성은 원래 이야기할 때 하루 쓸 수 있는 총 단어가 13,000단어에서 16,000단어 정도밖에 안 돼요. 하루 총 13,000단어에서 16,000단어 하루에. 남성들은 그 이상 쓰면 피곤이 똑 떨어져요. 회사에서 남성들은 말 많이 하잖아요. 여성들은 하루에 이렇게 쓸 수 있는 양이 그냥 적당히 쓸 수 있는 양이 23,000단어에서 30,000단어예요. 남성보다 훨씬 많죠. 근데 여성들은 이제 집에 가만히 있다가 남자 이제 퇴근하고 들으면 그때부터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하면 남자는 죽어요. 근데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남자도 죽어요. 남자가 훨씬 적어요. 적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시험 들지 않도록 남성들이 기도하라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저는 우리 교회의 남성들 기도하기를 축복해요. 우리 수요일날 경제에 지금 정돈되고 수요일날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수요 예배 때 강력한 성령 역사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수요일날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남성들에게 막 노력해서 남성들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는 거니? 앞에 의자를 잡아라. 잡고 그냥 부르짖어라. 부르짖을 내용 없으니까 주여 불러라. 주여 불러라.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정말 만나면 풀어져요. 주님을 만나면 녹아져 내리는 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막 부르짖도 않으면서 기도만 하려고 나는 부르짖는 체질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들 치고 다른 생각 안 들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것은 가만히 기도하는 그런 성향, 물의 성향이 아니에요. 물의 영성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막 어떻게 막 저렇게 경거망동하게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소라빼 지르고 그러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만히 기도할 때 다른 생각 없이 주님께 깊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부르짖어야 된다니까요. 부르짖고 난 다음에 물의 성향으로 옮아가야 돼요.
이 부르짖으려 하면 실제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주님 부르짖고 주님을 정말 만나면 내 안으로부터 녹아져 내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멘. 내 마음부터 실제 녹아져 내리는, 원수든 근심이든 염려든 부족함이든 녹아져 내리는 것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그때 비로소 나와 함께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내 속으로부터 녹아져 내리는 하늘의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임마누엘을 경험하냐고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보시 참자들아 교회에 남성 여러분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여성들은 그냥 말하기도 기도해요. 그걸 막 할수록 신이 나요. 3만 단어가 풀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여성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싸나워져요. 이 말이 기도로 풀어지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요, 이 말이 여러분? 알죠? 말 안 해도요. 이 말이 다른 곳에서 그게 험담이 된다니까요. 왜 교회 초원에서 험담이 일어나냐고요? 기도 안에서 그런다니까요. 진짜 그런 거라니까요. 정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풀어지는, 우리 주님은 너무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통해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 역사가 깊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망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은 본받는 게 아니에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확인해야 됩니다. 돈은 소원하고, 행복은 소원하고, 자녀가 잘 되기는 원하고, 여러분 그러한 것은 계속 그것이 지속되면 나중에 주님 만나도 그 얘기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기도가 다 그렇거든요. 그게 야곱이에요. 하나님을 원하게 해달라고, 정말 원하고 싶다고. 어느 한 날 마음에 차오른 주님이 계셔요. 그때 그 주님의 인도함 받고 싶다고, 그 주님의 인도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 소원을 실감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꼭 기도의 자리로 가서 원한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원하는 거 실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원하는 거 꼭 경험해야 되겠다고. 그때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망한다라는 그 의미를 깨닫고 예 주님이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며 주님을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에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